어, 성도님들께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말을 키우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키우던 말이 달아나게 되었고, 그를 본 이웃은 당신은 참 운이 좋지 않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남자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며칠 뒤에 달아났던 그의 말이 야생마 몇 마리를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를 본 이웃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도망친 것이 불운이 아니라 행운이었네요. 말이 늘어나게 되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또 남자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젊은 그의 아들이 그 야생마 중 한 마리를 길들이기 위해 노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이를 본 이웃은 또 말합니다. 당신은 참 불운하군요.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들은 남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친 아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에 나아갈 건강한 청년들을 모으게 되는데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징병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본 이웃은 또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말에서 떨어진 것은 행운이었군요. 이에 또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찌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처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시간이 흘러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이고 자신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혹은 사단이 주는 음성은 아닌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 나의 생각이나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때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트는 시간,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온 집안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내가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멘. 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또 다른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엘리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때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런 직권을 남용해서 제물로 드려야 할 고기를 탐하기도 했고, 이런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동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멸시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 제사장의 직권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이르되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집에 심판이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할 것이며, 33절 말씀에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 날에 죽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한 날 한시에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또한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고 아픈 마음이었겠습니까? 제가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엘리의 마음은 굉장히 찢어지고 애가 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게 되고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 또한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입니까? 여기에 추가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몰락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의 죄의 형벌은 자신의 가정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 위해 3일간 금식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인과 자신의 시녀들까지도 함께 금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식하여야 하고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의 금식은 경건한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표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식은 히브리어에서 춤으로 단순히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아닌 남을 도와주고 기도하기 위해서 육체를 제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먹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으며 육체를 제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테필라입니다. 중재하다, 끼어들다, 간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유일한 의사소통입니다.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진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에스더도 처음에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4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법으로 보았을 때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에스더는 처음에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기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 에스더를 미리 왕후의 자리에 앉혀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에스더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 뜻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결말을 에스더가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금식하게 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온 유다인과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금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음식을 먹지 않을 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금식이 아니라 굼식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금식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때 미리 계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를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쓰임을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금식하며 간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믿으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식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기뻐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과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